지난 주간 동안 여러분 평안 가운데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사랑하심을 잊고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주심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은 확고부동한 사실입니다. 또한 그것을 분명한 사실로 고백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고백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 사실은 당연한 진리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당신들의 신앙일 뿐 그게 뭐 사실이냐고 반문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이러한 사실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찾아오기도 하죠. 언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겪는 어떤 역사적인 현실이나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이 너무나 가혹하고 견디기가 어렵고 앞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를 분간할 수 없을 때가 되면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과연 내 삶을 주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가 하는 생각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하늘의 태양은 언제나 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구름이 하늘을 가리거나 많은 비가 쏟아져 내리게 되면 태양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과 매우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과거의 노아 홍수 시대 때 40일 동안이나 밤낮 할 것 없이 위에서 비가 쏟아졌던 그때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쏟아진다면 태양이 과연 있기나 할까라는 생각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고백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 계속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우리들조차도 과연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내 이러한 현실, 우리의 이런 역사적인 아픔을 그대로 방관하고 계신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과연 계시기라도 한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일어날 때가 있고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할 때라도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신앙의 고백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비록 눈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사라지고 없는 것처럼 보여서 앞길이 막막하고 분간할 수 없어서 어디로 발을 내딛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여전히 지금도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상황을 여전히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독특한 그런 특성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해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그 믿음이 갖는 특성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 떠있는 그 태양은 언제나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인데 먹구름이 가리고 비가 오면 그것이 그 기간 동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여전히 태양은 하늘에서 밝히 빛나고 있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그분의 손에 쥐고 주관하신다. 우리의 삶을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사실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잊을 수 없는
그리고 또 잊어서는 안 될 역사적인 사건들 가운데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였습니다. 한국교회에서도 100주년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기회를 맞아서 많은 심포지엄들을 열기도 하고요. 많은 행사들을 준비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 한국의 근대 역사에 있어서 이 기독교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는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독립을 위해서 또 이 나라가 발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많은 정치적인 격변기를 지나가면서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큰 영향력을 끼쳐왔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난 때는 1919년 3월 1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죠. 우리 중 그 누구도 그 사건을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0세가 돼야 되는데 이 자리 100세 넘으신 분 없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실들을 눈으로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앞선 세대를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역사적인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어떤 안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이것을 두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가지고 살아야 할 역사의식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역사의식을 가진 성도라고 삼았습니다. 이제 먼저 본문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이 본문의 앞에 주어지는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 남왕국 유다 나라가 패망하고 난 다음에 약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합니다. 이것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분명히 약속하셨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처음에는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오고요. 두 번째 귀환을 할 때는 제사장이면서 학사였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땅에 귀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귀환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귀환하게 됩니다. 이들이 귀환하면서 황무해졌던 그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가는 일에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재건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힘쓰게 되죠. 이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의 성전을 두고 수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힘을 썼던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그 당시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 느헤미야였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 일을 주도적으로 맡아서 이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들이 재건하였던 성전 그리고 그들이 재건한 성벽은 그들의 무너진 외적인 환경을 세워가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아직 준비되지 않은 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의 내면적인 재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감격스럽게 이 일들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일까요? 70여 년 전에 늘 그들의 곁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 그리고 성전 늘상 있는 것이어서 그것이 은혜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패망하게 되었고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그들은 이방 땅의 노예처럼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안식일이 찾아와도 더 이상 절기를 맞아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이 일들이 계속되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갈급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늘상 은혜로 주어졌던 그것을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그것들이 다 빼앗기고 사라져 버리게 되니까 그들이 노예처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이고 민족인데 우리가 이방 땅에서 노래를 부를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귀환한 그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감격스럽지만 아직도 그들의 내면은 회복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의 학사였던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이 낭독되는 말씀을 백성들이 들으면서 그들의 죄가 떠오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신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그들 자신을 의뢰하는 소위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등지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멀리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자신의 소견대로 살았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하나님의 혹독한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 살면서 성전도 없고 율법도 없이 살려고 하니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를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렸고 무너진 성전과 희귀하여진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귓가에 들리는데 그 말씀이 그들의 가슴 깊은 곳에 사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 울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신세를 안탄하기 위한 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들의 회개의 눈물이었고 감격스러운 눈물이었고 자신들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으면 이 에스라 곁에 있는 지도자들 그리고 레위의 사람들이 그 율법책이 들려질 때 이 율법은 바로 이러한 뜻이라고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소위 강론을 해주는 것이죠.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낭독대 앞에서 그 말씀을 큰 소리로 말씀을 낭독하였고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이게 무슨 뜻인가를 강론하게 되면서 이러한 놀라운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고 자신에 대해서 진정으로 우는 사람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영적인 분명한 이치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런 말씀을 전달해 주시죠.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9절 그리고 1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날에 울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들의 울음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울음이었고 그 울음조차도 거룩한 날이고 이 날이 복된 날이니 울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로 그들을 위로합니다. 이러한 위로로 모든 백성들이 위로를 받고 함께 가서 먹고 마시면서 서로 나누고 예전에 느낄 수 없었던 큰 즐거움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 앞부분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어진 12절 말씀 뒤에 보니까 그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건성 들었고 그 말씀이 듣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니 그 말씀의 뜻이 그들의 가슴에 사무쳤고 그 사무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이런 영적인 부흥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다음 날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히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있는 곳으로 와서 이 율법책을 보는데 때마침 그때 읽은 본문의 말씀이 어디였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그들이 읽게 된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간 광야 40년 생활을 잊지 않도록 그 교훈을 그들에게 새기게 하시기 위해서 매년마다 지키게 하신 절기입니다. 한편으로는 원망하고 불평했고 불순종했고 반역해서 이 광야 40년을 채 지나지도 못한 채 이 광야에 엎드러진 선조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기억나게 한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척박한 땅, 이 광야에서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는 절기, 이것이 초막절기였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해볼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나온 역사를 잊지 말고 분명한 신앙의식을 가져야 함을 가르쳐주는 절기, 이것이 초막절기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출애굽 1세대뿐만 아니라 대대 손손 그들의 후손의 후손을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 어느 누구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진리입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과 함께 그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돌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일사불란하게 나뭇가지를 취해가지고 지붕 위에다가 짓기도 하고 뜰 안에 또 하나님의 전뜰 수문 앞 광장 앞에 그리고 에브라임 문 광장에 이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에서 일주일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옛적에는 이런 명령이 주어졌지만 그들은 형식적으로 건성건성 하는 태도만 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이들이 지키는 이들의 태도와 마음가짐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 절기를 지키는 그들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바람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절기를 지켰던 그들의 모습을 보고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만에 이 절기를 정말 제대로 지켰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평가하고 있을 만큼 이들에게 이 절기는 감격 그 자체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지나간 자신들의 선조들의 죄악, 자신들의 죄악을 깊이 되뇌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겠고 또 한편으로는 죄를 따라 다 갚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지나온 세월 동안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셨고 인도자가 되셨고 돌보는 이가 되어서 인도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면서 이 초막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그들이 돌아온 것, 이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제2의 출애굽 사건이다, 이렇게 불러요. 출애굽 사건은 노예살이 혹은 속박으로부터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적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언약을 체결하게 하시고 짐승의 반을 갈라서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후손들이 이방 땅의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역사의 격변들을 겪으면서 그들이 결국 애굽 땅에서 그들의 삶의 거처를 마련하고 애굽 땅에서 번성하면서 무려 400여 년 가까운 시간, 그런 시간들을 그들이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왕조가 바뀌면서 그들이 인정받고 잘 살았던 그들의 삶은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이 되면서 그들이 피라밋을 짓는 일들, 이런 일들의 그 노예의 고역으로 말미암아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사건이죠. 그리고 옛적에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되는 이 사건, 이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노예 살이처럼 있는 그들의 백성, 속박 아래 있는 그 백성에게 자유의 신분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신 일,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역사의 이야기를 너희만 기억하지 말고 너희의 후손과 후손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너희의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기억나게 하라고 끊임없이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잊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왜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하느냐? 왜 그들이 그 바벨론에 끌려가게 됐습니까?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간 것은 그들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 애굽 땅의 총리로 그를 이끄시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게 되면서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거기서 번성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나 잘 아신 바와 같이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인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왕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반역이었습니다. 만성적인 불순종이었습니다. 잠시 잠깐 범죄했던 사실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나이 들어가서 만성적인 병에 걸려간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분을 등지게 되면서 마침내 결국 그들이 당도하게 된 것이 이 바벨론 땅이었다는 겁니다. 북쪽 나라는 좀 일찍 도착했어요. 거기서 먼저 포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살아 있었던 유다 나라도 결국 거기에 가게 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징계로 그들이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 귀환 사건은 하나님의 징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보여주고, 그러나 징계가 끝이 아니라 이 징계 넘어서 하나님은 회복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그리고 딱 70년이 차게 됐을 때 이방의 군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듣고서 그들이 나오게 되었던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사건을 제2의 애굽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출애굽 사건은 그들에게 속박으로부터의 구원을 가르치는 뜻이 있다면 두 번째 제2의 애굽 생활 같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징계 가운데 낮아져서 보내야 되는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그들을 건져줬다고 하는 이 구원의 사건 혹은 회복의 사건을 보여준다라는 면에서 비슷한 점도 있고 약간의 차이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체득한 교훈을 그들이 잊는다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도 시간이 흘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는 것처럼 은혜로 다시 돌아온 포로 세대라 할지라도 또다시 제3의 애굽 생활 같은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 돌아왔으니까 끝이다, 됐다 아니라 또 잘못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면 또 제3의 애굽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에 대한 신앙의식을 하나님은 가질 것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 이때 비로소 가르친 사실이 아니라 이미 많은 어떤 계기들,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러한 사실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그게 뭐냐면 광야 40년 생활이었습니다. 소위 왕이 가는 대로 큰 길, 이 길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이 왕의 대로, 킹스웨이라고 하는 이 왕의 대로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빠르면 한 주, 한 2주 정도 지나면 도착할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그들이 무려 몇 년이 걸립니까? 40여 년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원인은 그들의 불신앙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보고 난 다음에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죠. 맞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고 정말 풍부한 땅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더라. 이런 보고를 하게 되니까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우는 겁니다. 여기서 우는 그들의 눈물은 한탄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눈물입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그래도 먹고 사는 일은 했는데 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해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갈 수 없고 우리 이 광야에서 여기에서 죽게 만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원망 섞인 눈물이었고 한탄의 눈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정탐꾼들의 불신앙적인 보고 이 백성들의 원망스러운 그들의 불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은 정탐했던 40일을 1년 단위로 완산해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곳에서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 40년 생활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차원이기도 했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서 확인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은 징계로 시작된 생활이지만 하나님은 징계를 넘어서 더 적극적인 것을 그들에게 훈육하시기 원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은 이방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의도하셨던 시간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사람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걱정, 염려 없이 먹고 마시고 사는데 관심을 가집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쪽에 관심을 가질까 생각해 보면 다른 쪽에 관심이 아니라 그때 관심은 뭐냐? 더 잘 먹는 겁니다. 남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을 더 잘 먹는 거. 남들이 입지 못하는 옷을 더 화려하고 멋있게 잘 입는 것에 또 마음을 기울이죠. 작은 집에 살던 사람은
평수를 늘리기 위해서 더 큰 집을 또 얻기 위해서 부단히 또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삶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 더 잘 입고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의 기대와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된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반응하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씀 청종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대, 하나님의 이 광야 40년 세월에 대한 깊은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정착을 앞두고 신앙 결단을 촉구하는 여호수아의 상황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다 분배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정착 생활을 할 것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이렇게 촉구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터치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러한 말씀을 전달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백성들 어떤 생각할까요? 야,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들어갔다고 끝난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들어갔다고 거기 안주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 들어가서 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하게 된다면 그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들은 또 망하게 되고 말 것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임한 게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분이 앞서가시면서 이 가나안 7족들을 다 무찌르신 것 아니냐? 정착하고 난 다음에 그때 너희의 실력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결단을 촉구한 다음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을 세웠던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을 주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세 번째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9장 3절로부터 9절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이렇게 해줄 것이나 만일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포로가 되어버렸고 성전은 무너져버리는 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보면서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는 이 변함없는 사실과 함께 또 역사 가운데 일어난 다양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적인 역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또 이런 부분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역사적인 고통과 아픔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단정함으로써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의식입니다. 다시 이렇게 말해봅니다. 즉 우리는 결과를 보고 모든 과정을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역사의식을 가진 성도는 결과는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그 목적에 있어서 매우 특별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람의 책임을 우리가 회피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앞에 복과 화를 두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면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복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거나 관심하지 않거나 멀리하면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화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잘 됐다 그러면 좋은데 어떤 경우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더 큰 고난이 어려움이 왔더라. 그때도 그것은 복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는데 자기 삶에 문제가 없어요. 너무 계획대로 잘 풀어져요. 괜찮네. 잘 되네. 이렇게 말해도 그것은 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나 화를 주시는 것도 그 궁극적인 목적은 좌로든지 우로든지 치우치지 말고 정로를 따라서 걸어가게 하시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것이 좋은 본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을 거울 삼아서 조심하게 본을 받아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한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다운 겸손한 모습이고요. 지혜로운 태도임을 알게 됩니다. 일본이 1905년에 145 조약을 체결하고 마침내 1910년에 한일 강제 압박을 통해 가지고 무단 정치를 단행합니다. 그에 대한 항거가 각계각층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1919년 3월 1일에 민족대표 33인이 중심이 되면서 3.1 독립선언문이 제창됩니다. 이 사건이 도화선이 되면서 거국적인 독립운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민족대표 33인 중에서 16명이 목사 혹은 장로로 구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당시 사회에 이 기독교가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그때 함께했던 민족 대표자들의 자세는 폭력을 거절하는 것이었고 저항을 거절하는 걸 통해서 민족의 독립을 청원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지도자들의 신앙관이 어떠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비폭력, 무저항 방식뿐만 아니라 이것을 신앙의 방식으로 민족운동에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자료에 잘 남아있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려움 가운데 차려져 있는 역사 현실을 두고서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그 시대에 맡겨진 자신들의 책임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랑스러운 신앙의 선배들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고 우리 어떻게 우리 현실을 대처하고 있는가를 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고 신한자 성도님의 장례를 잘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독립기념관을 들렀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글귀를 보고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인상에 깊게 남았습니다. 이런 문구였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문구였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역사를 되새기며 장차 우리 후손들의 판단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지난 시대 우리의 역사를 판단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다,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하는 자로 서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장차 우리의 후손들 앞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역사에 대해서 판단할 겁니다. 그래, 2000년대를 살았던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지 평가하게 될 겁니다. 지금 나의 모습,
지금 우리의 모습을 두고 어떻게 평가할지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자로서 역사의식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본분을 찾을 때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점과 선을 생각해 본다면 줄이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점들이 이렇게 모아진 것이죠. 수많은 점들이 모이다 보면 그것이 하나의 선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수많은 삶의 순간순간들이 모아지고 또 이 섬이 순간들이 모아지면서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점을 비록 잘못 찍은 점들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기준선을 잘 따라서 그 점을 또다시 바르게 계속 찍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비록 잘못된 점들이 있어도 그 선은 올바르게 그려나갈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준선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앞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가다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될 수 있고 또 어긋난 길로 갈 수 있지만 그 말씀의 기준을 항상 하게 되면 이것이 모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좋은 역사의 본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이란 기회 앞에서 지금 나와 나의 가족, 우리의 교회가 더 나아가서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역사의식을 가진 성도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책임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역사를 생각해보고 성경의 역사를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됨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기준선인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을 순종하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저희들 남은 생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